1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이제 합독하였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계속 앞으로도 몇 시간 동안 우리가 나가겠는데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만 우리가 잘 알아도 우리 신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똑바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알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받으니까는요, 사실은 뿌리는 없고 이제 잎만 무성한,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 이제 잘못 성장할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받았지만, 또 이제 또 처음 자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또 각인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몇 시간 동안 또 이제 우리가 말씀하겠는데, 오늘은 무엇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큰 핵심이 뭐냐면요, 세 가지인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믿을 것인가. 믿으라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뭐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믿고, 주님이 내게 복 주시는 거 믿습니까? 아멘.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원사님 기도하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제 그렇게 또 기도 이제 드렸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로 말씀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진리로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진리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고 믿어야지만 진짜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삶도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러면은 이 다르게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편안하게 해주시고,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뭐 그냥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기도입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막 부르면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만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 사실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는, 물론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먼저 구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면, 내 자녀라면 나에게 이런 기도는 좀 해주라 하는 그 기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믿을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만 안다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알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은 잠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받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죠? 그리고 죄를 심판받기 위해서 죄의 기점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누구로부터 죄가 시작됐는가? 그죠? 그리고 회개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짐짓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짐짓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죄, 일부러 반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예물도 받지 않으시고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짐짓죄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신이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아주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큰 목적 세 가지를 두셨는데,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큰 목적 세 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큰 목적 세 가지가 뭐냐면은, 사단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사단 심판이에요. 이 땅이 창조된 원 목적이 뭐냐면 사단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 심판에 대해서 이게 빠져버리면은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일반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에게도 기도만 하면은 뭐 직업 정성이면 뭐 직업
정성을 들이면 무슨 신이 감복을 한다. 감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응답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정성을 드린다고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감복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진리를 알고 따라가야 되는 아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지극정성이면 그래서 돈도 막 엄청나게 그냥 빚을 내서라도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내고 뭔가를 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정한수 떠나고 빌고 아침에 얼음물 깨가지고 목욕하고 빌고 흰 소복 입고 빌고 깨끗하게 하고 빌고 그렇게 하면 감복한다고요? 그리고 구정이 지났는데 구정 때 지극정성으로 딱 부러지게 상에다가 차려놓고 제사를 막 지내면은 귀신이 와가지고 조상이 와가지고 복을 준다고요? 이거 반대적인 거예요. 귀신나게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귀신을 불러들이니까 망하는 징조로 망하는 꼴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극정성으로 빚을 내서라도 그냥 그러니까 아니 살아생전에 병원비도 하면 안 되고 살아생전에 병원도 하면 안 모시다 해가지고 맛있는 밥도 하면 안 사줬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이쪽으로 나와요. 나 옆으로 이렇게 보면 나도 힘들고 보는 분도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극정성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바로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수 믿자고요. 아멘. 성령에 끌려서 예수 믿자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단은 반드시 죄는 심판받는다니까 죄의 원형 사단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인간에게는 은총을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은총을 베풀기를 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서 사단을 심판하라고 보내셨으니까 그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예배해 두셨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을 인간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큰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은 나만 신이다. 나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만 유일하시고 참 신이라는 것이 진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무슨 땅 없었는데 땅 600평 샀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누구 영광이라고? 내 영광. 내가 오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 이거 하나님께 그럼 그 집 줄 거야? 아니잖아요. 하나님 집으로 산 거 아니잖아. 우리가 살려고 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 삶을 통하여서 내 탐욕이 사라지고 내가 세상적인 죄를 짓던 내가 해결을 하고 돌아와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길로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원수를 멸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찬양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한 줄 읽어드려서 아멘으로 받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것인데, 오늘 이제 세 가지는요, 이제 기독교 신앙의 이제 시리즈로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서론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사단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사단은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왜 사단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됐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거 목적을 두고 지극정성을 드리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내 손을 붙잡아 주신 그 손을 붙잡는 것이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죄의 기점을 찾아 들어가고 알면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분리가 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이 말은요, 죄의 기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죄의 시작이 누구인가? 죄의 원흉이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근데 그는 누구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저는 그의 시작이 살인부터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사단은 살인죄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여가지고 죽이는 거,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살인죄부터 지었잖아요. 사단은 이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들어와서 인간을 만나면서 인간을 죽이는, 영적으로 죽이는 일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 뒤에 또, 그러니까 그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참이 없으므로, 진짜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므로 뭐 한다고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살인자 사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땅에 이 말씀은 이 땅에 와서 죄 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사야 14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요, 정확하게 사단이 죄를 졌고 죄의 결론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단이 언제? 누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있을 때. 사단은 언제 범죄냐면은 하나님 가까이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배하는 예배자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언제? 하나님을 경배한 자의 위치에 있을 때. 어디에서? 하늘나라 영원세계에서. 이 땅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하늘나라 영원세계에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무슨 죄를, 어떻게 죄를 졌는가?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자기의 경배자의 위치를 떠나는 것으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졌는가? 경배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경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그가 경배자의 위치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했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단이 범죄했던 영원세계에서 경배자로 그렇게 영광을 받은 완전한 자로 짐을 받았다고 할 만큼 칭찬받은 그가 왜 범죄했을까? 그에게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죄 짓는 목적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죄 짓는 목적이 뭐냐면요,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단이 왜 많은 종교를, 많은 신들을 이신저신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가?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요, 예배를 받으려고요. 이 땅의 모든 종교인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죠? 불교에서는 108번 절을 하고 그러니까 마호메 이슬람교는 7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5번인가요? 시간 이렇게 절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전부 다 예배잖아요.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예배예요. 이 사단이가 범죄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모든 영광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예배를 받는다는 것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그 영혼세계에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천사들 중에서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받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오셔가지고도 뭐랬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한 번만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에게도 찾아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나한테 한 번만 예배드리라.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예배하라. 이게 하늘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일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라는 이름으로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예배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영광을 취하고 싶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싶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었던 이 탐심 때문에 범죄했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적, 자기에게 있는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탐심을 불어넣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서 살게 만드는, 예배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예배를 받는 그런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는요, 사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연약해서 사단에게 거짓말을 속아가지고 살인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는 어디에서 시작됐느냐면 저 사람이 못돼가지고 저 사람이 나빠서 저 사람이 악해서 범죄했고 저 사람이 살인죄를 졌어. 근데 그 뒤에는 누구라고요? 사단의 조종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살인죄가 되는 것은요. 가장 최고의 죄를 짓는 것은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예배를 사단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요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 사단한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사단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경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그러면 교회 나와서 예배당 나와서 한 시간, 2시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요것만 예배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우리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마음이 사단에게 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느냐 여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그 경배를 받고 싶었던 이 사단은 이 땅에 내려와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수도 없이 날마다 와서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크게 두 가지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사단을 쫓아낼 때 우리는 무조건 사단을 깨뜨리고 사단을 쫓아낸다 이것만 하는데 사단을 피해야 되는 죄를 가지고 들어오고요, 피해야 되는 죄를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깨뜨려야 되는 죄를 가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죄가 막 어떤 남자만 봐도 여자만 봐도 막 그냥 가슴이 설레고 그냥 내 거 아닌데 넘어가가지고 막 내가 그냥 어떤 내 마음이 어떤 그런 막 요동하고 막 그냥 따라가고 싶은 그런 탐욕이 생긴다, 탐심이 생긴다. 나무 남편 내 남편 만들고 싶고 나무 안에 내 안에 만들고 싶은 이런 탐욕이 생긴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니까 뭐 가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거 백날 하고 앉아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될까요? 피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안 보이는 자리로 떠나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살짝이 유혹하고 미혹할 때 그 자리에서 빨딱 일어나서 떠나면 됩니다. 게으르면 나는 왜 이렇게 게으름만 따라갈지다, 게으름의 영어 따라갈지다, 백날 게으름의 영어 따라 누워가지고 게으름의 영어 따라갈지다.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일어나서 기도 좀 하지 않을래? 성경 좀 읽지 않을래? 하나님 마음이 오늘에 뭐 육신이 약하여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누워가지고 떠나갈지다, 게으름의 영어 따라갈지다. 백날 떠나그래도 안 떠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딱 일어나서 읽으면 됩니다.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피하면 된다니까요. 피해야 되는 유혹이 있고요, 깨뜨려야 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들어왔다. 저주는 여러분 피한다고 저주가 없어집니까? 저주가 들어왔다면 피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요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임없이 이게 사라질 때까지요 깨뜨리고 파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깨뜨려야 되는 원수의 유혹에 내가 빠졌는지, 시험에 빠졌는지. 원수의 시험은 템테이션이죠, 그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저주는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난의 영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가난의 영은 피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도망간다고 가난의 영이 안 따라갑니까?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사단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피해야 되는 죄가 있고 깨트려야 되는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들어올 때, 유혹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는 두 죄인이 있습니다. 벌써 41분이 지나가 버리네.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겠네. 우주 공간에는 두 범죄자가 있습니다. 공범과 진범이 있습니다. 진범과 공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범은 누구, 공범은 누굽니까? 진범은 사단입니다. 죄의 시작이 사단이니까. 어떤 죄가 죄가 결과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 죄가 인간이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 죄를 따라서 들어가 보면은 추측해서 보면은 사단이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죄에 해당된다고요? 공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가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몰라서였습니다. 약해서 그랬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말씀으로 나를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이제는 이 죄의 유혹에서 나를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도피성의 역사가 우리를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는 두 범죄자가 가는 곳입니다. 진범도 가고 공범도 가는 겁니다. 고살자, 고의적인 살인자도 가고 우발적인 범죄자, 내가 일하다가 나도 모르게 남을 죽이는 이런 범죄자도 이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막 살인죄를 짓고 이렇게 막 엄청난 죄들을 짓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한 위치에 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나이였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그 죄 기간은 이 땅에서 있는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법적인 것을 우리가 있지만 그 영혼의 죄를 하나님은 씻어 주십니다. 그죠? 정말 깨끗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대요. 그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그 논리가 왜 나왔느냐면은 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수많은 목사님들이 죄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설교를 하십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와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와가 먹었고 하와가 아담에게 먹인 것이지 죄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죄의 기점이 죄의 원형이 아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죄는 어떤 예물도 받을 수가 없고 어떤 제사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누구예요? 내 이름 송목사 이름 누구누구처럼 이렇게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고요?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인간에게는 구원을 은총을 베풀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영원 세계에서 먼저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그 범죄자가 땅으로 내려 찍혔고 그 범죄자가 또 사람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범죄하게 만들었으니까 영원 세계에서나 이 땅에서 죄의 시작은요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면 정말 용서받은 것을 또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내 이런 죄까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까? 의심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면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누구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됐는가?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어떤 자기들이 믿는 어떤 경전이 있습니다. 그죠? 그 경전에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 정확하게 밝히는 경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우리나라 문구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한 절밖에 안 되는 이걸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데 에이 뭘 야 너가 하나님만 창조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단어 하나하나 태초에라는 이 단어 하나만 해도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만 해도요 이 창조의 시작부터 결론까지 종말까지 이 단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 하나하나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것을 제가 또 설명을 하면 1시간 이상을 설명해야 되지만 제가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 말이 뭐냐 처음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천국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그냥 집이 하나 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집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부부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룬 이 알맹이가 있는 이 상태를 지금 천국이라고 말하고 가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레시트의 벡트가 어떤 뜻이냐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 뭐냐면은 신랑 신부가 우리가 육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하나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이것을 이룰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누가 말씀하시는가? 그분은 누군가? 진리의 영이신 재판장 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장 되시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뜻을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 창조하시면서 벌써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로힘이라고 말하는데 원어로 이 엘로힘 하나님은 재판장 되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진리로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진짜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참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어디에다가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 확고하게 있도록 창조를 완성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 확고하게 딱 정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깊이 또 해석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지만 아주 짧게 제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제가 깨닫는 부분에서 아주 짧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인데 그것을 성령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도록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하셨고 이미 그것을 지금 그 완성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한 것을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완성의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완성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구의 종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빌립보서 2장에서 풀어서 해석해 놓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창조 때 계획한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피조물들은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완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우주는 시작됐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 종교도 인정해 주라. 너희 종교를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서 짝짝꿍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종교 통합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놨습니다. 창조 때 이미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주가 돼서 주인이 돼서 주라는 것은 주인이란 거야. 통치자, 왕이란 뜻입니다.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 때 이미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만드셨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도록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나도 예수 믿고 너희도 예수 믿고 목적지는 하는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야.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어떤 능력을 가진 어떤 신이라는 이름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죄의 시작을 알았습니다. 이 천지의 시작을, 우주의 시작을 알았습니다. 주인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 땅에 왔을까? 나는 왜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믿고 있고 왜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갈까? 이 땅에 잠시 있다가 갈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잠시 이 땅에 어떤 사람은 100년 살고 만들고 어떤 사람은 80년, 90년, 어떤 사람은 30년도 못 살고 태어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100년만 살고 봐라 이렇게 했으면 딱 계산하면서 살면 되는데 내 생명이 10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는 이 땅에서 왜 살게 만들었을까?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이 우주에 인간이란 존재가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아 부르셨고 이스라엘아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부르신 것은 우리의 원창조입니다. 우리를 죄인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가 야곱이 누굽니까? 사기꾼이고 죄를 가지고 그냥 움직이면 죄 자체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남을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남의 발뒤꿈치 만드는 게 남 아킬레스건 끊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말로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남의 가장 약한 부분 그러니까 내려 눌려가지고 아프게 만들고 상처 주는 게 인간의 본질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아 이 불렀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너는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죄에 대한 승리자, 죄를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엄연하게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데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은요. 죄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를 이겨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세워두셨는데 이 원칙에서 그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해서 야곱을 사기꾼으로 나를 남의 발 뒤꿈치나 상하게 하는 남에게 상처 주는 인간으로 나를 창조하셨다가 이스라엘아 불렀잖아요. 승리자야, 이긴 자야, 죄를 이긴 자야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야곱 죄인을 이스라엘의 죄를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겨집니까? 인간이라는
우리가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가만히 놔두면은요 고여있는 눈물처럼 썩어버립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요동치게 만들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육체를 아프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우리 정신이 병들게 만들고 엄청나게 환경을 통해서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광야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는 우스의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방향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뭐 나무라도 한 그루 서 있어야지 이쪽에 동쪽에 서 있어서 이걸 알 텐데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 세워두면은 끝도 없는 사막에 세워져서 아무리 돌아봐도 내 이 눈으로 가지고는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내 인생이 열릴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셨던가요? 없습니다. 안내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부도를 만났을 때 부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부도를 통해 가지고 부도를 해결해 줄 사람을 내가 못 만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부도 났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면 우리 아버지가 막아주면 되잖아요. 내 남편이 막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남편도 없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광야가 이런 거예요. 광야에는요 진짜 필요한 물이 없습니다. 햇볕이 그렇게 내리쬐는데 실시간으로 물통을 들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를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가장 필요한,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있는데요. 남편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바깥 출입도 어렵고 누구 만나는 것도 어려운 남편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물이죠. 남편이 있으면 외출도 할 수 있고 남편이 있으면 이렇게 기쁨도 있고 그런데 남편이 없으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남편 바라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없어요. 가장 내가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양식이 없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데 거기에 무슨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양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도 많고 내가 아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내 필요를 조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굉장히 그 삶은 부유하고 풍성한 삶입니다. 그죠? 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어떤 곳에도 손 내밀 수가 없는 사면초가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광야예요.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암병을 2번이나 수술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남이 안 걸리는 거 2번씩이나 걸리는 것도 참 기적이지만 2번 다 또 치료를 받는 게 또 기적이잖아.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얘기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가지고 병원이 없어도 안 되고 돈이 없어도 안 되고 그죠? 의사가 없어도 안 되고 그런데 좋은 의술이 있는 한국에 태어나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돈도 있고 또 우리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의술이 있는 병원이 있고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만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2번 다 치료를 받잖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건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같지만 광야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에게 수없이 날마다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 믿으면서 다른 종교로 다른 데로 이렇게 휘휘 날아갈까요? 너무 광야가 기니까요. 너무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채울 수가 없으니까 뭔가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찾으려고 채우려고 다른 종교로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희망과 소망은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방향도 알 수 없는 광야에 세워두고 그렇게 수없는 여름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맹수와 추위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에 세워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어나게 만들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없는 내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이런 광야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길을 찾지 못했을 때, 진짜 고독하고 힘들었을 때, 정말 한 발자국도 어떤 움직일 수가 없을 때 어디를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자이고요. 성령님이 교사예요. 아멘. 보혜사. 아멘. 그걸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훈련되어질까요? 딱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치, 이런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그런 추위와 맹수와 더위가 있는 이곳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살게 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위치에서, 어떤 죽음의 위치에서, 어떤 그런 기가 막힌 웅둥이에서 구원해 준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우리 전사님 얘기 자꾸만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병들었는데 돈도 안 줬다, 의사도 안 줬다, 병원도 안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살아남아요. 그렇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치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런 병든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많은 병든 사람들 앞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역사하더라,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나를 고치시더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수가 있잖아요. 말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인 것입니까? 사단의 악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 방향이면 가는가 보다 했는데 또 바람을 휙 불러가지고 막 모래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찾았던 방향 또 잃어버렸네. 또 잃어버렸네. 내가 물 한 모금 마셔서 이제 살 것 같다 했는데 또 물이 말라버리고, 내가 양식을 못 먹어서 이제 배 부르다고 생각하니까 또 배가 꺼져버리는, 끊임없이 부족하고 끊임없이 모자라고 끊임없이 안 되는 일만 있는 이 광야가 누가 만든 거냐고요? 사단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악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되지 못하게, 내가 승리자가 되지 못하도록 죄와 내가 결속을 해버리고 죄와 타협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찾아와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했는지, 나를 넘어뜨렸는지 사단의 악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좀 살아나려고 그럴 때 사단은 또 와서 여러분을 엎어버리고 또 그것을 덮어버리고 또 그것을 해쳐버리고 숨도 못 쉬게 하루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악함이었더라는 겁니다. 그 사단의 악함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죄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증인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여호와의 증인, 그 잘못된 증인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것을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증인일까요?
내가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동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이렇게 오늘에 이렇게까지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로 만들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만드는 이게 여호와의 증인으로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간단해서요. 성도들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요 40일 금식을 냈더니요, 내가요 40일 철야를 냈더니요, 교회 나와서 내가 며칠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럼 기도 못하는 나는 뭘까?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내가 기도를 좀 해봐야지, 기도를 해봐야지 그런다고 기도가 열립니까 여러분? 진짜 인간이 정말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내가 사단의 악함이 어디까지 나를 끌고 갔는지, 나를 어디까지 나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했는지 그것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없는 여호와의 정의는 없습니다. 아멘. 어떤 선하신 손길을 어디에서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사단이 이렇게 우리 가문을 멸문지하로 만들려고 했고, 내 가정을 이렇게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내 자식을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만들었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아멘. 이게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하라고 인간을 세우신 거예요. 아멘. 이거 하라고 광야를 통과시킨 거예요. 아멘. 이거 하라고 우리를요, 광야라는 그런 엄청난 곳에다 세우셔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셨는데,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달라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뭡니까? 사단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놈이 악한 놈인지, 얼마나 악질적으로 내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지,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이 쪽에 속에서, 내가 죄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죄에 내가 같이 동참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그 죄가 사단에게 머리로 전가되어지고, 아멘. 그때 사단의 머리가 끼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아멘. 앞에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이 세상은 누구로부터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원수를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 뭐죠? 마귀가 나한테 했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속에 휩쓸려가지고 그 죄석에 빠졌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그 속에서 한 줄기 빛, 구원의 빛을, 말씀을 주셔서 내가 따라오게 만들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사단을 깨뜨리는 것이고 사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피조물로서 심판하시기 위한 대리 심판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의 존재가 뭐지? 내가 왜 존재하지?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사단의 아픔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이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다시는 그 죄 속에, 다시는 그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가야지만요, 하나님 앞에 누가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교회 하나 지어주면 구원받는다고요? 뭐 사업이 그냥 불일 듯 일어난다고요? 유튜브 보니까 막 이상한 그런 거 많이 있잖아, 그죠? 교회 하나 지어줘도 내가 인간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면, 죄를 이기지 못하면 나 천국 못 가요. 내가 교회 와서 날마다 청소하고 막 쓸고 닦고 해도 내 집 하나님이 청소 안 해주십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죄를 이기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사단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인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딱 머릿속에 박혀 있다면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게서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게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내게 아픔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사단의 악함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만들었고, 이렇게 뭐 몇 번씩이나 아프게 만들고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내가 삶이 부도나고 이렇게 어려움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속에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드러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왕의 자리로, 제사의 자리로, 선지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그 목적에 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